오늘은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거듭났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또 예수님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믿음이 있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핍박과 고난이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징계와 또 책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끝에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남의 실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존재감, 그죠? 내가 지금 정체성이 누구구나, 내가 어떤 존재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권세를 가졌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성령 충만이고,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연합이 실제가 되는데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내 마음에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 주님께서 은혜로 조명해 주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때, 그때 확실하게 알아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 주제로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인데요. 이 부활에 단순히 믿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진짜 기쁘고, 진짜 부활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망을 품고 확 달려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이 철저하게 깨진 사람은 그냥 다른 거침없이 쭉 달려갑니다. 이게 제일 좋겠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미 받고 난 사람들은 쭉 달려갑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실제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자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그 바지를 잡고 다리를 잡고 가지 말라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말라고 나랑 정들지 않았냐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뿌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이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옛 습성,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 내가 그 살아온 세월, 내 머리에 박힌 그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가, 첫째는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확 믿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 어린아이가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자라야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태어나면, 바울사도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젖을 먹인다. 이게 단순히 내가 애기여서 젖을 먹는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아이 덜 자랐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단계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데, 그 자아를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내가 침례받음으로 함께 연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고, 너희는 죽었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여기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것을 여기고 주님의 죽어짐에 내가 넘겨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또한 죽으심과 함께 심겨진 자는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과 연합되어서 새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침례로 주님께 내 양심의 응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때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단순히 새롭게 하면 의미가 잘 없죠. 근데 에베소서의 새 사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창조는 무엇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된 새 사람. 창조. 없던 거 생겼어.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옛사람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라서 옛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보통 종교는 다 그러잖아요.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옛것은 아예 죽게 만들고 죽어지고 새롭게 창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고, 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새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이해가 가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 몸인 교회. 그 안에 우리는 하나의 또 지체들, 다리, 팔, 지체들. 놀랍죠. 주님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럼 이건 절대적. 아멘 하고 나아가야지.
아니, 이해가 안 가네.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아니요.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 새 사람, 창조된 새 사람. 알면 알수록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여기에서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산소망. 뭐에서?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연합의 실제에 대해서, 또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다 했잖아요. 이 침례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저번 여름에 침례식 한번 했었죠. 그 침례식 할 때 그때 이렇게 우리가 외쳤던 그 말씀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새겨보고, 우리가 어디로 침례되는지,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는 것입니다. 죽으심 안으로. 그럼 두 번째는 그러고 마느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살아난 부활과도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난다, 이 말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걸 누가 해요?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한 몸 안으로 침례. 그래서 뭐하죠?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야,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말씀도 계속 활용을 하시고, 또 앞으로 침례에 대해서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해서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침례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정확하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볼 텐데요. 먼저 2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뒷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은 침례된 너희가, 새롭게 창조된 너희가, 새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갑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너희가 지금 누군지 아니? 지금 너희 존재는 엄청난 사람이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거기에 너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노략질 당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런 논쟁 아닌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방식과 이 세상 원리인 철학과 싸움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기고 그것을 완전히 초등학문으로 낮추며, 니들이 그 세상 것은 완전히 낮은 학문으로 생각하고 지금 유치한 원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건 유치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나거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 어떤 세상 것들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던 세상 방식.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요? 나의 주거짐과 세상의 주거짐이 되어야 세상 원리, 세상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을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을 보고 믿어진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확장 열렸는데 그게 좁은 길이라는 것이고 좁고 협착하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세상 방식과 다른 하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늘의 방식. 우리가 살아났으면 골로새 3장에 글죠. 살아났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자, 살아났으면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 살아났으면,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났으면,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면 이제 너희 존재는, 정체성은 위의 것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그 위에 누가 있어? 주님,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생명나무 세시는 그분께서 생명수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바라봄이 정확히 될 때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연합됨으로 거기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시잖아요.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팍 터지면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이해가 돼야 돼요? 연합이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희가 그때는 알리라 하신 주님. 네.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라. 너희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생각이 임하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마음 너희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우리 마음 어디다 둬야 돼요? 위에 있는 것들에. 그 위에는 누가 계셔? 우리 주님. 그럼 주님 안에다가 주님에게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 세상 유치한 원리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결론 났어요. 과거잖아요. 과거 완료. 죽었고 너희의 생명, 우리 지금 가장 궁극적인,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인 게 뭐라겠나요? 생명 얻는 것이라 했잖아요. 누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목적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건 영원한 생명이며 부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어디 쳐다봐야 돼? 물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연결이 어디로 돼 있어? 하늘로 돼 있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늘에 연결돼 있다. 우리는. 아멘. 거기에서부터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민 교회 이야기,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뭐 로마서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누가 해주시냐? 주님께서,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디마디를 통해서 생명으로 영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소망이 있고 누구를 쳐다보고 누구를 바라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보아서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 근심 걱정, 문제, 환경을 밟으면서 누르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어찌하지 못해요. 그것이 초월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초월 신앙. 그죠? 네. 이게 8절이에요. 그죠? 그럼 뒤에는 얼마나 멋있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9절부터는 좀 뒤에 보고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 세상 유치한 원리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7절인데요. 중간부터 보면 주님께서 그 말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까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게 궁극적으로 침례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할 때 뭐 하죠? 이게 우리가 그때 침례식 할 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뭐 한다고 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외치고 나올 때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이게 침례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결단이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이게 침례 때 이미 그 결단이 섰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해지지를 않으니까 침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은 거죠. 근데 그때 받을 때 물론 이제 그때 아니 나는 안 받았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또 그 마음으로 또 영적 할례 이게 영적 할례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내 마음이 움직인다.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이 점점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처음 들을 때하고 계속 함께 죽고 함께 산다를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속 알아가고 하면서 침례가 어떤 의미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지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놀랍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깐 할까 생각 중인데 한번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리 내 혼이 주님 오시는 날 완벽하게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내 부활체가 입혀짐으로 혼이 완벽한 구원을 받는데 그때 혼이라는 게 무엇이라 했나요? 내 자, 나라는 존재예요. 나. 근데 옛자가 죽고 새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새자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온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온전히 돼요. 하지만 아까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혼의 해방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오죠.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상을. 보상을 못 받고 불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도 엄청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상 또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본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 상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어떻게 자아가 넘겨지고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느냐, 그런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상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경쟁이라는 게, 경쟁을 세상 방식으로 해버리면 자기가 잘못하다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열심을 내다보면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상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낮은 자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 거꾸로 높은 곳에 있으면 낮추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장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써져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고,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은 사랑. 우리가 저번에 또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나눴죠. 결국은 사랑. 예. 그것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서로 사랑하면서 이끌어가고 건축해 나아가면 그 사람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많이 받네, 내가 많이 받네, 이것보다 우리 함께 같이 받자, 이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랑이 넘치고, 그잖아. 만약에 이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너희는 누구는 상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누구는 적게 받을 것 같고, 뭐가 생길까? 그러면 그게 눈에 들어오면 질투가 생겨요. 또 시기 질투가. 그게 육의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아까 8절까지 봤죠. 다시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침례라는 말과 연합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말과 연합, 또 여기에 나오는 영적 할례라는 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여기부터 항상 뭐가 먼저 돼야 된다 했어요?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먼저 돼야 된다 했죠. 그 이유가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원래 신뢰라는 게 강하게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인데, 그 신뢰라는 게 강할수록 따르는 것이 강합니다. 이해 갑니까?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야, 자매님 어디 좀 같이 갑시다 이야기를 딱 했다게요. 그럼 자매님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른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의심부터 하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아이들 말로 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게 정석이잖아. 자, 그런데
저기서 아빠가, 엄마가, 부모님이 와서 야, 아들아, 딸아, 가자 하면은 딸이, 아들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이분은 믿을만해. 우리 부모요, 가족이요. 그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야만이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 그게 부활로 인해서 보인다는 것이고, 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도다 경건의 신비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 신격 하나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놀랍죠? 육신으로 거하신다. 이게 먼저 되면 이분께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이제 머리라는 말이 뭔 말인지가 감이 확 와요. 머리, 단순 머리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으뜸이 되신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으뜸이 되려 함이라. 으뜸이, 모든 창조물이 그로 인하여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생겼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읽어보세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으로 써져 있어요. 거기도 요한복음 1장처럼 똑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시라는 게 그분이 으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시라는 게 우리 눈에 들어오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침례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 안으로 침례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해. 우리가 그 침례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잠긴다, 들어간다, 잠긴다, 이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잠긴다.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느니라. 온전하게. 말이 되나요? 온전하게.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 완벽해져? 어디서? 그의 안에서.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말 있죠. 댓글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은 예수님 안에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 안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 왜 내가 모든 걸 가진 자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이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또 그와 함께 다 무슨 이야기냐? 연합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 보실 때 잘 봐보세요.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형식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주님 안에서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뭘까? 함께 죽었다. 이것입니다. 함께 죽었다.
뒤에 말이 이제 더욱 정확히 나오죠.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아멘. 이게 침례, 영적 할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죽었을 때 할례가 뭐예요? 할례?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몸, 죄된 몸을 우리 십자가에서 죄가 어떻게 없어진다 했어요? 내가 죽어짐으로 없어진다 했죠? 그래야 율법이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죄가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없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죄들의 몸을 벗는 거잖아요. 죄들의 몸. 그죠? 그것이 영적 할례. 그걸 누가 해주셨어?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뭘 했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벗어버린 것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미 벗겨졌는데 내가 모르고 입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알면 해방인데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고 그 안에서 세상 원리로 살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진작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 얼른 이사 가야 됩니다. 얼른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거. 자, 이걸 또 바울사도가 아주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 인식을 시켜줍니다. 너희가 침례로, 드디어 이제 침례 나오죠. 이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너희는 죽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엄청 중요하다 했잖아요. 부활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마음에 믿은 사람은 죽으심과 심겨졌으면 또한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가 싹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졌는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호흡이 나를 이끄네. 이게 되리라예요. 이게 되리라. 그러니까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연합한 자. 그럼 누가 살아남으로 내가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느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게 진짜 놀랍죠. 이게 그냥 말로 들었을 때는 저희도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게 실제가 되니까 진짜 넘겨지고, 내가 그냥 지식과 알므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와, 기쁘다. 몇 달이나 간가요? 몇 년이나 간가요? 내가 진짜 죽어지에 넘겨지고 진짜 함께 살았을 때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분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막 와닿으니까 나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창시도, 내 안에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떤 우리가 존재가 되었는지를 또 계속 중복한 것 같지만은 새로운 말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예전에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이게 거듭남이라. 실제 거듭남이 실제 거듭남. 함께 죽고 함께 살았을 때 침례, 연합, 이게 지금 다 영적 할례.
이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듭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모든 허물,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죠. 다 용서해 주셨죠.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보혈 바르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죽어짐에 넘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말씀은 살아있다 하잖아요. 생명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저런 말씀들이 다 내 것이 되어서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 하면 아멘, 나는 용서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로 아들 안에서 죄사함 속량을 받았느니라. 그죠? 아들 안에서.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랑의 아들이라를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 모든 것이 누가 해주셔?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어도 내 상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살아있느냐, 나를 움직이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허물 용서했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율법, 손으로 쓴 법조문을 없애버렸다 했잖아요. 그 법령을 지워버리고 이제 어디에 써? 우리 마음판에다가. 뭘 쓰실까? 가장 큰 것이 뭘까? 그죠? 사랑. 그죠? 그거요, 그거. 오, 쌤이 역시 대단해요. 뭘 쓰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쓰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자기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정하셨다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때는 근데 어쨌다고?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몰랐다는 거. 근데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만 흘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방받기 위해서 함께 죽이셨다. 와, 놀랍죠. 그래서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나오죠. 네. 이 모든 것, 우리를 대적한, 그러니까 우리를 속박한, 핍박한, 구속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어디서?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그러니까 옛사람, 이게 뒤에 쫙 막 읽어보면 이게 모든 만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을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옛사람 속에 마귀가 오염시켜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 자녀가 살아.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없애시고 새로운 공간으로, 영적 세계로, 주님 오시면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 새 땅, 그곳으로 우리를 이미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 보자.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걸로 이미 옮기셨다.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옮기셨다. 없애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옮기신 거죠. 옮기셨다 그 말이죠.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요. 이 정사와 권세가 뭐야?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 옥죄는 것이죠. 그 모든 권세, 세상 권세를 벗겨내어 그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이게 또 다른 성경에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내보이는 까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 근데 이 십자가가, 자, 중요한 건 뭔가요? 십자가가 중요한가요? 십자가 중요한가요? 부활이 중요한가요? 뭐 부활이 중요해 그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고 앞뒤를 살펴보면 그의 안에서 이기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옳은 말은 in it이라고, in it 그것이라니까 사람들이 다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격적인 걸 가리킴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이 됩니다. 네. 예수님. 놀랍죠? 놀랍죠? 네. 그러니까 이 침례의 의미가 간단한 게 아니죠. 지금 엄청난 막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무엇을 없애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걸 없애시고 뭐 정사 권세 벗겨내어서 이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그의 안에서 이기셨느니라. 놀랍죠? 함께 죽고 함께 산다가 알면 알수록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아까 어디에 내가 침례가 되느냐 이거. 침례가 두 방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죽는데 침례. 하나는 뭐예요? 사는데 침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침례하면 죽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침례하면 죽는 데 맞춰져.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으신가 합하여 신겨졌다면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엄청 중요한 거죠. 부활이 그래서 기초가 돼야 되고 시작이고 그 믿음이 형성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화면. 우리 침례 받을 때 결단하면서 아멘 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새겨보면서 야, 내가 진짜 어떻게 죽은 자고 어떻게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침례할 때 스스로 품어야 될 마음가짐. 이것에 우리가 다 아멘 하면서 침례 받았잖아요. 자, 한번 봐보면 이게 이제 다 성경 구절들인데 한번 시간상 또 성경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말로 제가 할게요. 자, 우리 주, 자, 침례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름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 이름, 요한은 구원, 이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앞구절에서 살펴봤듯이 함께 죽었고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원의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그 침례라는 것은, 그 물이라는 것은 내 양심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응답이다. 내가 주님께서 딱 보고 주님이 바로 보여줬으면 내가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는 몰랐을 때, 원수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확증하셨죠? 그러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만약에 옛날 식으로 따지면 장군이 있어, 장군이 어떤 병사를 살려줬어. 그럼 병사가 어떻게 해?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그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회개가 따라요. 회개가. 함께 죽고, 아니, 내가 세상 것, 나에 대한, 이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요? 세상에서 돌아서는 회개. 세상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터져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 이게 터져야 됩니다. 이 회개가 터져야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자.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 종노릇하면서 돌아서서 마귀가 주인된 그 새 상황에서 살다가 돌이켜서 주님에게 돌아서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의의 종. 이 의의 종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게 이르는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을 때 의의 종. 자, 그래서 그것이고, 그래서 이 의미가 또 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이라는 게 경계선이 있잖아요. 물이 있죠. 그러면 물 안에 들어갈 때는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죽어지고,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잠기고, 그게 뭐예요? 옛사람, 세상 것은 물속에 잠겨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사람 안으로. 새 사람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 안으로, 몸인 교회, 그 안으로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기 위해서 주님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 주의가 뭘로 돼요? 그리스도, 생명,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된다. 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된다. 이게 단순히 교회 와라, 교회 들어와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인 교회 안에 속한 자인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누구예요? 속한 자. 속한 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첫째는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속한 자.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또 속한 자. 속하려면 어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속해야 된다. 속해. 그게 뭐예요? 연합. 그게 연합. 그게 뭐예요? 신부. 하나, 한 몸,
한 몸 안으로 침례. 신부, 몸인 교회. 신부는 뭐? 몸인 교회. 다 통하죠? 다 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의 한 지체로 소속되어 한 몸 안으로 침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소속감이 생겨야 된다. 소속감. 그것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 안으로 침례되고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뭐가 되나? 마신다. 마시면 내가 무엇을 먹으면 뭐가 돼요? 내가 자라죠? 생명 안에서 서로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한다. 이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고 새 생명 안에서 부활된 자가 침례, 지금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들의 몸을 방금 앞에 한 구절이죠. 영적 할례. 이게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그냥 말로 하니까 지금 이게 감이 어느 정도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이 했으니까 감이 확 올 줄 믿습니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 꺼죽대기, 이 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의 얽매여 사는데 이걸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게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새 생명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되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고 구원의 모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자, 3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례에 대해서 이게 베드로 사도가 딱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개혁개정이면 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꼭 조건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구원하는 모형이니, 모형. 자, 다 읽고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아까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죠. 자, 이게 왜 구원의 모형이냐? 내가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데, 죽은 자가 내가 죽은 자가 물 안에 들어가 진짜 죽어지고 나올 때 살았다, 구원받았다,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살아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몸은 물에 잠겨 죽었고, 이 말이 이제 궁극적인 딱 그 말이죠. 죽었고, 이 구원의 모형이죠. 몸은 물에 잠겨 죽었고 나올 때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영이 다시 거듭난 자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아멘. 이것을 확증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단. 아멘. 네,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게 다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그럼 뭐가 중요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